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라, 행동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카이저 병원에서 저에게 이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그래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메일을 읽어봤더니 제목이 Seven Tips for Coronavirus Anxiety and Stress,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7가지 방법,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제목의 아티클이었어요. 그 7가지를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라. 편안하게 좀 안식을 취해 주어라. 취미 생활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끊어라. 이거 제가 2주 전부터 하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줌을 통해서 서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장 모임을 하기도 하고 서로 또 카톡을 통해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안부하고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안부하고 교제할 때,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서로 안에 있는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용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요, 영어로 보면 make time for mindfulness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명상을 하라, 뭐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명상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뭐 안정이 잠깐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아티클을 읽으면서 그걸 쓴 의사가 참 연구를 많이 해서 잘 써놓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에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능하면 사람들과 이렇게 다투지 마십시오.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 큰 싸움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괜히 다른 사람들 이렇게 비위 건드리지 말고 서로 가능하면 웃어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들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함께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되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자꾸만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보니까 요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혼 문의가 지금 쇄도하고 있다 그러고요. 이혼 소송 요청이 평소보다 50% 증가했다는 기사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이혼, 코비 디보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하지요. 그 원인들로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가족 간의 갖은 갈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A 한인가정 상담소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들이 서로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서로 갈등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폭력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력 신고가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LA의 경우이지만 저는 미국의 다른 지역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가정들이 지금 갈등과 다툼과 불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고요,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육체적으로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으면 좋은데 상황은 점점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로마 제국의 성도들을 향한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대로마 제국에 비해서 이 성도들은 정말 아무런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무 생각이나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머릿속에는 과연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나 들어올까요? 여러분, 우리말 표현 중에 그런 말 있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반면에 그런 소리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참 생각이 없다. 여러분, 근데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0,000가지 정도의 생각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부분의 이 10,000가지 생각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 자신이 실수한 것, 언짢았던 일, 불편했던 일, 불쾌했던 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른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가만 놔두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만 놔두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히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고요, 부정적인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잠언서는 그래서 말씀하지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래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의한 생각, 저주의 생각, 악한 생각, 염려의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요. 마음에 들어왔어도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요즘의 말로 하면 그는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한 사람이요, 그는 출세를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을 하고 출세를 했어도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한 생각, 걱정의 생각, 탐욕의 생각, 불의의 생각, 죄악의 생각들을 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사실은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실패자요,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다스리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가능하면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자만 따서 참경올 정사칭 그렇게 암송했어요. 참경올 정사칭. 언제나 늘 우리 마음속에 이 6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이러한 6가지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채워라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참된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이요 진리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자꾸 담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만 하는 것이요.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참된 일인가? 내가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일인가?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진리를 따르는 일인가? 진리에서 벗어난 일은 아닌가?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양심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닐까?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둘째는 내가 하려는 일이 경건한 일인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건하다는 말은 무게가 있다, 엄숙하다, 위험이 있다,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하찮게 그냥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엄숙하게, 경건하게, 위험 있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물이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보배로운 인생입니까? 어찌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지요. 위엄 있고 엄숙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신실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옳은 것인가 생각해라. 여기서 옳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옳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그러한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그 인생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언제나 늘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루를 살아가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순수한 일인가, 깨끗한 일인가, 정결한 일인가, 거룩한 일인가, 아니면 더러운 일인가, 추악한 일인가, 지저분한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가 정결해야 합니다.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그 결과가 좋아 보여도 결국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여기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킨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편이 아내와 서로 관계 속에서 지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기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두지 않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두는 것은 그것은 부정한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결함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리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권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늘 정결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매력적이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까? 외모가 잘나고 예쁜 사람이 매력이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매력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매력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참된 매력은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매력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자아를 부인하고 깊은 영적 통찰과 성숙을
이루어낸 사람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본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요, 마치 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요, 끌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일인가? 우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아무리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최고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가만 보면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의 양심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전도는 아마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작가가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있습니다. 1세기 교회의 예배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주인공인 로마인이 친구를 따라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정에서 하는 그러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가 예배를 처음 드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틀림없이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어떻게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차별 없이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서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소박한 살림에도 낯선 손님을 아낌없이 환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인은 아마도 자기는 그 교회에 다시 가게 될 것만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는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들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호의,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맛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이고요. 그런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뉴네이션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참경올 정사칭, 이 6가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생각하라는 것은 명령문이지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심사숙고해라, 늘 마음에 새기고 잊어먹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왜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면 자꾸만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요, 못된 생각이 들어오고요,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고요,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오고요, 정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요, 마귀적인 생각이 들어오고요. 그런 생각에 이끌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지가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생각만 가득 채우며 살았다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이기적인 인생 되는 거고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욕적인 생각만 가득하며 살았다면 그 사람은 정욕의 노예로 살아간 사람이고요. 한 주간 동안 악한 생각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인생은 악한 인생 되는 거고요. 마귀적인 생각만 하며 산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마귀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 들은 다윗도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안 하면, 잠시라도 틈을 주면 악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요, 정욕적인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요, 음욕을 품게 되고요, 결국에 죄악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참된 일인가? 경건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정결한 일인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 경, 올, 정, 사, 칭. 여러분, 늘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것들을 마음에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무슨 말을 할 때나 이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삶의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밝히 드러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라고요?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한 것을 몸소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행동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희생과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섬겨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섬겼던 우상을 그들은 버려버렸고요.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버리고 천국의 가치관을 붙잡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이제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던 것을 영원한 천국국,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본바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몸소 실천하여 보여줬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과 정결한 삶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닮아서 그렇게 정결함과 거룩한 삶의 습관들을 향하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 닮은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고 어둡기만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자꾸만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육신화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인생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행동을 동반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불완전하지요.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요. 자주 실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꾸만 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은 다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결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하니까 다시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은 이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말을 핑계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헌신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힘 주시더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을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이기게 해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가능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말씀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9절 하반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뉴네이션 교회가 그런 복된 주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생각하라, 행동하라 격려해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 없이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도록 방치해 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